사람은 옷을 입고 살게 마련입니다. 만약 어느 어른이 벌거벗고 수원 시내를 뛰어댕기면은 아마 경찰이 잡아다가 옷을 입히고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옷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잠잘 때 잠옷을 입고,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파티할 때 정복을 입고, 수영할 때 수영복을 입고, 상당할 때는 상복을 입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인 줄 압니다.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제일 좋은 양복을 입히더라고요. 뱀도 봄이 되면 허물을 벗어버리는데, 저는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죠. 처음 넥타이와 양복을 입었을 때도 기억이 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새사람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새 옷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답이 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랬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땅의 것을 세상으로 의미한다고 같으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벗어버리라고 그랬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탄식 소리 뿐일세. 지금 우리들 귀에 들리는 것은 살 수 없다, 죽겠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믿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금주, 금년, 금욕 이런 것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첫째,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부정, 정치와 재계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세 번째로 사욕, 개인 사욕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사욕은 욕심을 낳습니다. 사욕은 사치를 낳고 사욕은 허영을 낳는다고 그랬죠. 욕심 무섭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간 가서 저 아이라고 하는 성을 쳐라 그랬어. 갔는데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라 그랬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가 전쟁하라 그러더니 36명이 죽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36명이 죽게 됐다. 그게 뭐예요?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해서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파묻어놨어.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천막에 땅을 파고 거기다 파묻고 시침이 뚝 따고 들어왔는데 아골골짝 괴로움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크게 쌓였습니다. 아들이 딸이 무슨 죄가 있나, 점성이 무슨 죄가 있나, 다 한꺼번에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죄 없는 사람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죽어야 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성을 내가 멸망할 텐데, 유황불을 보내서 멸망할 텐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천사로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50명 때문에 저주를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유대 사람 아주 전통이에요. 깎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깎기를 잘하죠. 나도 깎는 거 해봤어요. 이거 얼마요? 10,000원이요. 9,000원만 하세요. 9,000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을 줄였어. 45명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조카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 가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을 위해서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가 적어도 10명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0명을 위해서라도 그 도시를 저주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죠.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유황 불바다가 됐죠. 악한 정욕, 잠언 17장 17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악한 정욕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2조 10대 왕이 연산군이라고 그랬죠. 성질이 포악하다고 했습니다. 문인을 살해하고 기약을 갖춰 밤새도록 기생들과 놀았습니다. 거기 김초선이라고 하는 선비가 임금한테 직간을 합니다.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화가 나니까 활로 그 갈빗대를 쏘았습니다. 김초선은 이런 말을 했죠. 늙은 종이 100번 죽은들 가히 아깝지 아니합니다마는 다만 임금님께서 오래 보좌를 지키시지 못하실 것을 생각해 보니 한이 됩니다. 그 왕은 12년 만에 폐위가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탐심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다섯 번째로 탐심 버리라고 그랬죠.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헌옷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뭐가 헌옷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다섯 가지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을 입으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천 명이 배고파서 광야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서 5천 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보리떡 5덩어리, 불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의 남자만 먹이고도 12광질과 남았다고 하는 것은 긍휼 때문에.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고쳐주셨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었던 오라버니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입어라. 두 번째로 자비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비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비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빌그램이 73년도 마지막 설교가 주일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였었어요.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실천에 옮기는 건 좀 어렵죠. 사랑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장관이나 지객꾼이나 청소부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입어라.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잘못 만들어진 술에는 언제나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잘 여물지 못한 이삭은 언제나 머리를 쳐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죠. 네 번째로 온유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드럽고 죽음은 굳어집니다. 온유는 생명이고 고집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을성 없는 것을 벗어버리고 온유, 참을 수 있는 것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급하지요. 모든 거 급하게 하는데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 옷을 입으라 그랬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내의 옷을 입겠습니다. 인내의 옷을 입겠습니다. 참게 해 주십시오. 발명만 토마스 에디슨이 있죠. 결혼날 시골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실에 들어가서 자정이 가깝도록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장인이 와서 여보게 이제 좀 들어가게나. 아직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에디슨의 대답입니다. 장인은 자네 오늘 결혼했어. 아, 참 그렇지요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웬만한 미국 여자 같으면 신경질을 내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인 메리 스틸웨는 인내해서 같이 잘 살았다 그랬죠. 참았어요. 그 다음에 용서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초대 교부 성어거시드는 음행한 아내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면 참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큰맘 먹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아니다.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지한 일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죠. 아침에 옷 입을 때 하나님 저 용서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미국에 골프왕 조지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니 스펜서. 17살에 미국 골프계의 A급 프로가 되었고 15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핸디캡 골프장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어머니가 근심을 합니다. 얘야, 네가 돈 잘 번다마는 주의를 범하며 골프를 친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니 주일만큼은 성수해라. 그때 아들이 엄마 내가 예배 시간은 내보도록 할게요 하고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프계의 거성이 되어서 부각이 되자 교회와 멀어지고 대기업에 선전이나 해주고 주당 일주일에 7만 5천 불씩 벌어들였습니다. 돈과 명예에 파묻힌 그는 술과 마약 등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지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여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원목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화를 내죠. 원목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마약 중독으로 애꾸눈이 된 그는 원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를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원목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그 순간 그의 잘못과 과거 낱낱이 전교되는 술, 돈, 도박, 마약 헤아릴 수 없이 지나가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대죠. 14주 만에 퇴원을 한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젊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유혹이 따라 붙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아니요, 부모님 이름이 아니요, 교회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하는 것도 예수님,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남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이르노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는 천국에 가죠.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부정과 불만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그 옷을 입어야 되는지 입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옷도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소한 일까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 줄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소울맨이라고 해요. 한창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렸는데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까지 해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소울맨은 큰 시리에 빠졌다고 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 때문에 의사는 임파선에 문제가 있으니 살만이 길어봐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아내와 태어날 아이가 정말 죄책감에 슬퍼하는 솔몬에게 하루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하게 감사로 살아보세요. 거기에 힘을 얻은 셀마는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서부터 살마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남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초장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살맨이 완성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작품은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솔몬이 살아있을 때만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이 한참 지나도 워너 살만이 죽지를 않았고 오히려 병이 깨끗이 나 7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인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으로 남은 생을 채우시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53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옷보다는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